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영광스러운 교회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장차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귀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집사님의 간구를 꼭 들어응답해 주시며 샬롬 찬양대에 찬양을 받으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반석교회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8에이커 땅에다 아주 아름답게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교인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싼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은 김대희 목사님께서 프로싱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좀 더 넓은 지역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이 롱아일랜드에 땅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200만 불 가지고는 땅을 살 곳이 없어서 결국은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설사가 나는 거예요. 주유소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냥 미국 사람 집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백인 여자가 나오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설사가 났으니 좀 화장실을 빌렸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일을 마치고 나오니까 그 백인 여자가 너는 왜 여기를 왔느냐 물어서 내가 사실은 교회 목사인데 건축을 위해서 이곳까지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놓으라고 그래서 놓고 왔습니다. 한 주일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같이 만나자. 이 여자분의 남편은 유대인이고 이 여자는 독일 계통의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편이 너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해서 200만 불밖에 없다니까 야 말도 하지 마라. 가라 가. 이 8에이커 땅을 200만 불 말도 안 된다. 최하로 800만 불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김대희 목사님이 다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말기암 환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이제 내가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텐데 내가 살고 정들었던 이 땅이 예배당이 되면 얼마나 좋은가. 이 집은 다른 사람에게 어차피 넘겨갈 텐데 남편에게 설득을 합니다. 우리 주자. 그래서 남편이 유대인인데 요지부동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내 몫을 내놔라 그러면서 땡깡을 피는 거예요. 막 집을 다 때려부셔 여자가.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는데 하여튼 막 그냥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완전히 그 집이 뒤집혀지니까 할 수 없이 남편이 손들고 200만 불에 그 집을 줬어요. 8에이커 땅.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설사가 난 거 이거 아니면
어떻게 이 예배당을 짓겠느냐? 설사가 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 하나밖에 없네. 우리가 9월 11일 테러 사건을 통해서 3,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 아침 아들이 유치원 첫 등교일이라 데려다 주느라고 회사에 늦게 갔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어떤 남자는 매일 아침마다 던킨 도넛에 가서 커피를 사오고 도넛을 사와야 되는 당번이야. 그 회사 직원 중에. 그래서 자기가 당번이 돼가지고 던킨 도넛 커피를 사러 갔다가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뉴저지에 사는데 그날 트래픽이 막혀서 늦게 감으로 결국은 그 위험에서 살아남았어요. 어떤 분은 버스를 놓쳤고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어떤 분은 택시를 잡지 못해서, 어떤 분은 새로 산 구두가 너무 발꿈치가 아파가지고 약국에 가서 밴드를 사느라고 시간을 끌어서 살았고,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살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길이 막혀서 차가 가지 못하고, 어떤 모임에 늦어지거나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우연이나 현실이나 상황이나 누구에게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믿어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없습니까?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책을 보니까 개미가 뒷다리 드는 것도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너무도 감사하고 기뻐서 한순간이라도 달려가서 아들을 만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민을 가야 하나, 아니면 아들을 보러 가야 하나 결정을 못해서 부엘세바를 찾아갑니다. 주여, 내가 가야 하겠습니까? 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아, 너는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너를 다시 이끌어 이리로 돌아오겠다 하겠다고 하나님의 작정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내가 결정했든지 누가 초청했든지 간에 내가 이곳에 사는 것은 배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리 어렵지 않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감사함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17세에 팔려올 때 그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13년 동안. 이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고, 특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이제 요셉이 우리 원수 같겠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때 요셉은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형들에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피난을 가고 그 가난과 아픔과 질병, 그 괴로움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나 작은 아버지 집에서 성장하면서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해서 7개월을
등록금을 못 냈습니다. 그냥 담임선생님이 이름 불러서 빨리 집에 가서 등록금 해오라. 아마 나이 드신 분은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서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학교에 돌아오고,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이용걸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너도 인마 양심이 있지, 공짜로 7개월 공부하니? 그러면서 너 같은 아이는 공부할 자격이 없다면서 제 책가방을 거기 책상 거기서 빼서 책가방 속에 책을 넣고 내 등 뒤를 밀어서 말이야, 그냥 팍 나 보는 앞에서 출석부에 뻘건 줄을 꺼요. 그런데 참 그때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참 서글펐지만은, 그래도 서파룽이라는 또 학생, 두 학생이 그렇게 대학을 맞았어요. 난 그때 두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나 혼자 나갔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이 서파룽은 아버지가 안 계셔서 형님 집에서 성장하고, 저는 작은 아버지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용거라, 너 임마 부디 부자가 되라. 그 나도 알았다. 너도 부자가 되라. 그러면서 우리는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낮에 학교 못 가고 밤에 가야 되는.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도 수학여행 못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용거라, 너 말이야 이렇게 있지 말고 기도원에 가는 게 어떻겠니? 너희 친구들은 수학여행 갔지만은 너는 기도원에 가는 거 어떻겠니? 그래서 기도원에 갔어요. 거기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막 울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순간순간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그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학기에 다 가는데 등록금은 못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상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삼각산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저를 가정교사로 불러주고, 하여간 제가 지나온 과정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삶이 목회 50년 동안 나의 주변에서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단련하신 그 사실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모든 일들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대도요. 내가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이 나를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듯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저는 영생장로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간증자로 모신 거 여러분 잘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 저도 가장 은혜를 받은 분은 이희돈 장로님,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은 홀로 유럽으로, 프랑스로 유학을 가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고 사정해서 어머니가 가는 비행기표 완행이만 끊어주고, 그 다음에 공항에서 편지를 하나 주는데 그거를 비행기 안에서 다 열어보았어요. 얼마를 줬나 생각했더니 돈은 하나도 없고 편지가 하나 있는데, 길게도 쓰지 않고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래서 자기는 돈이 혹시 수표가 어디서 떨어진 줄 알고 막 그냥 찾아 헤맸더니 에어컨이 와서 앉으라고 벨트 매라고 그러더래요. 일불도 없이 떠났지만은 이분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계무역센터 협의회 총재가 됐죠. 국제무역기구 총재가 되었죠. 세계무역은행 설립이사회 의장이 되었고,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장하는 리더가 됐어요. 이분은 하루에 새벽에 2시간씩 기도했답니다. 유럽 출장을 가서 회의가 길어지면 주일 성수학에서 워싱턴 DC로 와서 본교회 지키고 다시 갔어요. 스웨덴 왕실과 노르웨이 왕실의 왕들이 이분을 파티를 열어주기 위해서 파티를 열었는데, 그것이 토요일 열기 때문에 이분은 미국의 아주 중요한 사람과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난 가야 된다면서 그걸 포기하고 돌아갈 때 사람들이 백악관에 대통령하고 만난 약속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본교회에 돌아가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로 온 사람이에요. 이분이 9월 11일 그날에 세계 무역 그 이사들이 모이는 15명 세계인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자기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워싱턴 DC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와서 아침에 커피를 하나 사서 마시려는데 너무 길이 길고 비행기 시간은 빠듯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가게 가서 커피를 하나 살라는데, 마침 그날에 이 멕시칸 처음으로 고용된 사람이 커피를 내릴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첫날 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시던 커피를 못 마시고 할 수 없이 주스를 갈아서 그것을 마시고 비행기 타고 뉴욕에 내리니까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설사가 나는 바람에 20분 동안 화장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20분이 결국은 그 옥상 105층에서 회의하는 그 회의실에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미안하다, 오늘 아침 조찬 모임을 점심으로 하자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15명이 다 살았다는 거예요. 야, 아멘 아무도 없구나. 하여튼 이 15명이 다 살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희돈 장로님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살았다는 거예요. 타임즈 기자가 이렇게 그날에 기사를 실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희돈 장로님이 자기가 그냥 화장실에서 복통이 나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원망도 하고 막 배에다 대고 막 기도도 했대요. 빨리 좀 멈춰달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야,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설사도 하나님의 은혜다. 야, 참 저는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오늘 본문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마태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 누가는 2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 더 물어준다는 거예요. 참 참새가 이렇게 가치가 없어요. 아사리온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정확한 해석은 킹 제임스 버전인데, 여기 보니까 구리 동전이라고 그랬어요. 구포 코인이라고. 그리고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페니, NIV에도 보니까 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참새구이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 알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 배가 고파서 참새가 이 초가지붕 처마에 있거든요. 밤에 후라시렸고 그 참새를 잡아다가 참새구이를 했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미안해요. 그 먹을 게 뭐가 있다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데 이런 얘기하니까 제 아내도 아버지가 가난한 목사의 가정이니까 그냥 참새를 잡아다가 국을 끓여서 줬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새를 예로 말씀하신 것은 하찮게 여기는 참새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절대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참새를 보면서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이 젊은이들이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나도 동료들이 있는 천국으로 빨리 불러가 주세요. 그 사도들이 다 갔거든요. 순교하고 다 일찍 갔는데 요한만은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나도 천국으로 보내달라 할 때, 요한아, 너는 아직 할 일이 있어. 이 땅에 남아야 돼. 나는 이 말씀을 밤모섬에 가서 남겨놓은 글을 보면서 마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로 향하여 하실 일이 있으면 어떠한 시련과 아픔이 와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어거스틴이 이제는 성자가 되잖아요.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언덕길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이고, 어거스틴, 너는 이 땅에서 더 많이 일을 해달라 하면서 어머니가 그 순간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은, 확신한 것은,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고 그랬어요. 저는 간암 수술을 하기 전에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실 일이 있으면 이 땅에 두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거다, 그렇게 기도하고, 어쩌다가 아래가지고 데니곤 목사님 찾아왔던 아들과 딸한테 얘기 안 했어요. 우리를 방문해서 같이 제가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아들아, 딸아, 나는 이제 수술하다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다 끝났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그리고 마지막 예배하고 수술대에 갔어요. 수술하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더 필요하면 살려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수술 중에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달라. 저는 지금도 확신해요.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거예요. 나는 원하는 소원이, 이영골 목사는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 그걸 남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학생들도 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날에, 어려운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7배나 더한 불법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건져주셨어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철저하게 그 밤에 지켜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구출해 주셨습니다. 사고가 많고 한병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사실 머리털은 참새보다도 더 하찮은 거예요. 전혀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털에 대한 관심 가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다 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고 눕고 자고 가는 것, 심지어 생각까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은 알지만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구경할 것이 없잖아요. 제일 구경할 수 있는 재미나는 거는 서커스예요. 서커스에서도 제일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그네를 타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네를 타고 저쪽 가면 건장한 남자가 붙잡아주는 거, 샥 하는 거. 본 사람 있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있어요.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쫙 하는데 그 여자가 말이에요, 저쪽에 남자를 잡아야 되는데 자기가 잡으려면요 손이 부러져요. 그저 이 여자는 할 게 없어. 그냥 손만 들고 남자한테 가면 돼. 그럼 남자가 그걸 꽉 잡아줘. 자기가 섣불리 잡으려던 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뭘 하려면 안 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빈손 들고 주여,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니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으신 여러분, 우리 영생 장학금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거 뭐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미안함도 우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장학금 받는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장학금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시고 영생 장학금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장학금 받는 여러분, 이기돈 장로님처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매일 성경 보고, 아까도 보니까 성경 읽는 것이 나의 합의, 취미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너무 감동됐어요. 야, 저 학생 분명히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구나. 내 취미가 성경 읽는 거라는데, 야, 미래가 밝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 안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섬겼던 후암제일교회 권사님 한 분 집이 불탄다는 얘기를 이웃교회 교인이 알려줬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집이 불나는 거 아십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저는 후암동에 있었고 이 권사님은 용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밤 11시에 가보니까
일본 적산집 2집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려니까 경찰이 못 들어가게 해서 제가 이 집에 다니는 교인인데, 우리 교인인데 내가 어떻게 안 들어가겠습니까? 좀 들어가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들어가라고 그래. 그 권사님과 남편과 3 자녀가 나를 보더니 아유, 목사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추운데 오셨어요. 나를 막 위로하는 거예요. 난 그날 밤에 혼돈했어요. 내가 위로를 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았어요. 야, 그래가지고 그 항구통에서 불나는데 권사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한 가지 부탁할까요? 예, 하세요. 감사 기도해 주세요.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야, 나는 거기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 얼마 전에 94세로 세상을 떠났지만은, 야, 이 불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 주세요.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눈물로 감사했어요. 하나님, 집이 불타지만 믿음이 불타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났더니 저 입구가 웅성거리는 거예요. 뭐냐면 2층에 미8군이 새를 들어 살았는데 이분들이 불을 내고 미8군으로 도망갔어요. 그 시절에는 미군이 8군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오더니 미8군 그 MP들도 와 있는데 내가 불냈다는 거예요. 내가 불냈다. 그래서 다시 막 그걸 조서를 꾸며서 미8군에서 1,000만 원 배상금이 나왔어요. 이 집을 2천만 원에 팔라고 그랬는데 누가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본 적산집이라고. 그런데 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불탄 집에 그 터가 거기에 집을 지면 불티나게 돈 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글쎄 자기가 그런 집을 찾았는데 이 집이 딱이라면서 불탄 집에 3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4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야, 나는 거기서요, 감사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감사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장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거예요. 에덴 동산엔 다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시험하는 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암에 걸릴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요. 그래, 예수 믿어야 소용없잖아. 여러분, 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 앞으로 이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라 믿고 꼭 부탁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 양옆에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삽시다. 좀 얘기해줘요. 감사하면서 삽시다.